주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 나가는 사람을 좀 만났어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게 됐느냐면은 자기 딸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내가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안상홍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가지고 인터넷 빨리 찾아가고 줬더니 이 사람이 그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안상홍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아무래도 이건 우리 몇몇 분들하고 새벽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카톡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좋아요. 거기 딱 보면은 나는 구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쳐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교회 쳤습니까? 그러면 WATV라 해갖고 나와요 안 나와요? WATV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좀 빨리 찾아보세요. 한번 WATV 그걸 딱 해갖고 한번 좀 그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쭉 해가지고 안상홍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죠? 거기 안상홍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죠? 그리스도 안상홍님이라고 딱 나왔죠. 그러면은 자 이제 놔두고 오늘 2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래. 안상홍이가 구세주래요. 또 구세주. 말세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안상홍이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문선명이를 갖다 재림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또 문선명이가 죽어 없어지니까 안상홍이 얘기 나왔다가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부인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 또 그리스도의 부인이래 갖고 딱 나서갖고 또 이렇게 전 세계를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여 미혹한다 이런 말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걸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말씀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말세 때는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오늘 여기 쭉 보면은요, 요 24장에는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말이 와 있는데, 말세가 와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그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걸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요. 믿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이거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누구? 그리스도. 안상홍이는 누구?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대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적어도 나는 인터넷에 말하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 성경에는요 위기 때마다 나타난 인물들이 다 있었어요.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구원하다시피 했어요. 특히나 요셉 같은 사람, 애굽을 구해냈잖아요. 다윗, 블레셋으로도 구원해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시대를 다 구원하다시피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야에 그냥 헤로당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잡아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사자굴에다가 사자밥이 돼갖고 죽었다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냐?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발견했을 때부터 진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시작해. 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실제적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거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덜 하더라고요. 6월달 딱 되니까 6월달, 5월달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3, 4, 5 짝을 재가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도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라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요거 장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 요 주변에 쫙 깔려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 할머니를 딱 들으면서 할머니가 88세 된 할머니예요. 근데, 꼬부랑 할머니가 딱 돼갖고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어쩔 수가 없대. 딸이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간절? 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참 저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저주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났단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위기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이 나오잖아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기 때 바빌론의 포로돼 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천 동안 넘는 불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타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누굴 보냈죠? 천사를 보냈어요. 불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나타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나타나자 뭡니까? 보존돼 갖고 나타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들랑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말아야 돼요.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사랑도 식어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냐? 가짜 교회들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래가지고
아까 전 마태복음 20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저 뭡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어.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래요. 끝이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언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세상 종말에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내고 난 다음에 끝이 올 거라 그랬어요. 다 믿어야지 천국 아니에요.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 나가 중요해요.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요걸 딱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도 한번 봐봅시다. 15절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뭐라 그랬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많이 있다 해도 불법일 때는 그게 뭡니까? 나중에 되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법이라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것도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 뭘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린 그리스도예요. 하나는 뭡니까? 여기 말한 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랑 딱 붙잡고 진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믿어봐요. 그러면은 시험할 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목숨 걸고부터 한번 그것도 고백을 해봐요. 그럼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남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흔적이 있어야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체험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첫 번째 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제일로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겉만 화려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는 생명을 걸고 믿어요. 왜? 그게 참된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의 권세,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권세가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재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앙. 아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죽었겠어요? 얼마나 죽었죠 여러분들? 예? 죽는 사람만 러시아 쪽에 50만이 죽었대. 50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는 35만 정도가 죽었대요. 이재민이 발생한 게 러시아 쪽에서는
14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53만 정도 되고요. 근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럼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잖아요, 그거. 갑작스럽게 찾아드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에서는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유대교는 유대교 때문이고, 이란은 또 뭡니까? 이슬람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과의 싸움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아직도 승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이지만, 일본이 선기지만은 뒷골목에 가면 마약 천지예요, 거기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재앙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잖아요. LA에 있는 거기에 도시 아주 미간을 헵친데 갖고 저수지를 그냥 물을 다 빼버리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물을 닫아대게 갖고 이렇게 빼갖고 물을 뺐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백골들만 50개가 나왔대요. 백골들만. 그러니까 사람들 죽으면은 거기다 버렸든지 아니면은 죽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겠죠. 백골들만 50개가 나왔던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현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어디로 몰고 간다? 흑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는 혼자 있어도 영원히 혼자 있을 게 아니다. 교회와 함께 가겠다. 이런 딱 결정을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재앙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혼자 있어도 이렇게 당한다니까. 그리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나님 없는 쪽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신기하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꼭 좀 이 지옥 안 가도 말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지옥 안 가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옥, 그 다음에 재앙, 사단, 삼저주에게 삼저주. 요게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걸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줬어요. 그게 뭐냐? 세절기였어요. 6월절. 6월절은 구원의 절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에 이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붙잡을 때는 여러분 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할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맞춰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세절기는 첫째가 뭐라 그랬죠? 6월절이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6월절. 6월절은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하고 오순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절기구나.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 뭐 때문에 타고 다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걸 정확히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수장절, 천국 백성이라는 걸 확증하는 게 추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나이 많고 적고 소용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먹어도 소용없어요. 뭐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은 다 구원받을 수 만들어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 천국 백성을 모아놓은 게 수장절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딱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세절기의 축복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도 요한이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언이 돼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기자처럼 어떤 게 역사하느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돕게 돼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말고 이제 수장절은 뭡니까? 확신을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가장 중요한 채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다 이뤘다는 그 말에 집중해서 거기서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요 때문에 신약이 필요하고 구약이 필요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먼저 밝게 알면은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말이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겉만 번지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녘에 또 새벽녘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